그 제자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우리는 가지. 그러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는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잘라버린대요. 근데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다른 걸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거하시냐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 안에 예수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기본이 사랑이에요. 본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랑이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요. 지금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려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영양이 공급될 수 없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그 가지는 뭘로 형성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가지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가 없고 우리가 말씀을 안 봐요. 몰라요. 그러면 그 가지는 영양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이거예요, 지금 포도나무 비유가.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얻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주신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가 잘나가지고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 받은 것이 결코 진리이고 거룩한 게 아니고요. 헛되고 헛된 걸 우리가 구했어요. 뭘 구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면 뭘 구해요? 물질 구원밖에 더 구하겠냐고요.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물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자작으로 구해서 얻어진 건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기도하면 뭘 기도해요? 물질 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서권사님 건강하시라고 기도하고 우리 최집사님 뜻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김집사님 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듯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죽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가장 값지대요. 이게 본질적으로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김 지사님을 위해서 죽는 게 제일 값진 거래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우리를 성경에서 보면 친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무엇이냐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래요. 얼마나 값진 사랑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뭐 그냥 있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사랑의 그런 뭐 애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 안에 거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에게, 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사랑을 줬어요. 그 사랑이 그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역시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냥 성경은 온통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자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지키는 자 안에서 거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법을 안 지켜요. 그건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지 않아요. 근데 착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걸로. 교회에 나왔으면 이 법전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야죠, 이대로. 그러니까 지키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켜야죠. 물론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 경건함 꼭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다음 경건하대요. 좋아, 거기까지 좋아.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건 말짱 도루묵이래요. 말짱 도루묵.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당신이 죽었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래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너희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래. 근데 주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들에게 어떤 올무가 되고 우리들의 삶을 뭐 제지하고 뭐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율법이 너무 힘들고 법이 너무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사실은 하나도 안 어렵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이걸 멍에를 씌우려고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이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이 자세도 율법으로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야겠죠. 또 이렇게 여유롭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무엇으로? 은혜로 너희가 인간이기에 온전히 모든 법은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사랑으로 용서를 해준다 이거죠. 근데 너희가 반복적으로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이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죠. 매일 발전돼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하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버리면 변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았어. 그러면 이거 하나를 바꿔나가야 돼요. 나의 잘못이 나에게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 바꿔나가는데 하루 만에 안 되잖아요. 이걸 내가 계속 피와 땀을 흘려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냐? 안 된대요. 기도해야죠. 우리 제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가 술이 맛이 없대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술요? 우리가 안 먹는 거잖아요. 못 먹는 게 아니고 먹으려고 하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조금 달라요.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지 마라 이러지는 않아요.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근데 그냥 한두 잔 먹고 싶으니까 그냥 우울해서 한 잔 먹겠다 이거예요. 그냥 한 잔 드세요. 그냥 거기까지. 이걸 내 이성을 내가 나를 커버 못하고 두 잔 마셔 석 잔 마시는 건 사실은 이건 이미 내 자신한테 진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망가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 이거죠. 한두 잔 그냥. 근데 내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으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들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택해서 교회 나온 걸로 생각들잖아요. 대부분. 근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택했어요. 이미.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만 해도 이 많은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것 같은데도 별로 많지 않아요. 많은 것 같은데도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 중에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종교인이에요. 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잖아요. 대부분 정치인들 교회를 왜 가요? 믿음이 있어서 가요?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미움받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주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한테 말씀하기를 그러잖아요. 너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너희가 핍박받기 전에 누가 핍박을 먼저 받아요? 내가 먼저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핍박을 너희보다 먼저 받고 너희가 아무리 큰들 나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다시 해서 너희보다만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받은 핍박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주님이 핍박을 받고 그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 후에 교부들이 핍박을 받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세요. 당연히 핍박받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때요? 우리가 조금 잘못 산다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없다고 그거 하나도 원망할 거 없어요. 그거 불편하다고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것만큼 편안한 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되게 슬플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지금 우리 안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딱 목적은 하나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고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유일하게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만.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친구도 없어요. 돈을 위해서 친구가 있어요? 돈 앞에요? 형제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돈 앞에는요, 형제고 이웃이고 친구도 없어요. 그럼 우리 삶이 뭐가 돼요? 오직 돈의 노예일 뿐인 것이죠.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지금도 아마 돈 쫓아서 다니고 있죠. 돈. 모르긴 몰라도 그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놓으라는 그 이 머리꾼들이랑 같이 섞여서 아마 그거 하고 있겠지. 어떻게 하면 또 큰 모사를 쳐서 돈 벌까? 그거 연구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돈 버는 사람들 뭐예요? 모여가지고 17반 모여가지고 모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는 것만도 얼마나 편해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왜? 자기들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기들이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자기들 아쉬우면 뭔 일 벌어지면 하나님하고 찾아요. 아쉬우면 찾아.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아쉬우면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다가가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처럼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아쉬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몰라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접촉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쉬우면 하나님 찾아요. 그 하나님이 도와줘요? 아쉬울 때 찾는 하나님이 도와주냐고요? 안 도와줘요. 우리는 어떤 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 우리는 어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죄를 설령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갔더라도 그걸 알고는 하나님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려고 우리는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알면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알았으니까 더 큰 걸 위해서 또 모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갔으면 잘못됐구나 하고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람으로 되돌아오는데 그들은 하고 뭔가를 하나 터득하면 그게 더 좋은 건 줄 알고 더 가버려요. 그럼 인간이 아니고 인간 탈만 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자,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죄가 없어졌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들은
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메시아가 오고 나서. 근데 예수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으므로 핑계하거나 더 이상 이유가 없대요. 그들은 변명해야 할 가치가 없대요. 다 드러났으니까. 오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말래요. 이유를 불문하고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죠. 너희는 이제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이거죠. 오늘 본절에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23절 보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조차도 미워하고 있는 것이래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는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삼위는 하나이시다가 일 하나님, 제2인격 하나님, 성령님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그들이 주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섬긴대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섬기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를 미워하는 거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건 결국에 성령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거죠. 너희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핑계거리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심히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믿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미워하고 있는 이유가 25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던 한 말을 응하게 하는. 그들이 보면 구약에요. 시편 49장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대요. 까닭 없이. 이 말씀을 응하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유를 없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냥요. 그냥 미워해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도 지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그러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줬어요. 본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와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너희한테 보여줌으로 내가 예수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어요. 나로 인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지 않았으면 너희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가 와서, 예수인 내가 와서 보니 내가 이적을 행하고 내가 너희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너희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죠. 이렇게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 이후에 교부들을 미워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속성, 마귀의 새끼들이 결국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이게 육적으로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미 보이지 않는 그 마귀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방해물들이 계속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하려고 계속 하고 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귀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누구한테 보내요?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로 나오죠. 보혜사는 누가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본전에 보면.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야지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그랬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으로부터만 성령이 나왔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구약이 언제까지고 신약이 언제까지냐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신약은 말라기까지다. 구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신약이 성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시고까지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고 나서 무슨 시대가 돼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때가 신약이에요. 여기서부터. 근데 대부분 이걸 몰라요. 죄송한데 이거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걸 이렇게 안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라고요? 구약이 어디까지요? 예수님 가시는 것까지.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가실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때부터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요. 이때부터 교회는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약교회예요. 이해되셨죠? 누가 물어봐도 신약은 언제부터요? 오순절 다락방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이때부터 신약이다. 예수님이 가실 때까지는 구약으로 본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계속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잖아요.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때부터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잖아요.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고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고 아들 예수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실족은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한다.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넘어진다. 이걸 지금 실족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본문에서 실족은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올 것이라고 지금 미리 말해줘요.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너희는 실족하지 말래요. 그러면 환난이 왔을 때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대요.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면 분별을 못 하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너희 믿음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으면 어떤 환란이 와도 너희는 말씀 안에서 너희가 분별해서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이걸 말해요.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제자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나와 같은 죽음이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 복음 전하다 다 죽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까지 구원받은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도 죽음이 이를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능히 이긴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워한다고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꿋꿋하게 서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향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추례시키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사람들 섬기는 예라 하리라. 추례라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추례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추례시킨다는 얘기는요,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그 인과관계까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교가 그 초대교회에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예수교가.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고립시켰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너희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가 예라 하리라. 결국에 제자들의 죽음까지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가 고립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가 사회의 전염병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예수교가 이렇게 너무 많이 전파되고 퍼져나가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해서 스테반 집사가 누구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스테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는데 이때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예수교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당시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걸 그들은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생각하고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일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지금 2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구약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피로 그 제물 올렸잖아요. 여기서도 무슨 얘기냐? 너희들을 죽여 당시에 제물로 바친 것처럼 너희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라는 걸 예언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을 당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 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바쳐드리는 예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구약의 예배 때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3절에 6절 그들은 하나님과 주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알 수 있는 그 9절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기억나게 하려 함이고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오히려 근심만 가득하더라. 보세요. 주님께서 가시는데 주님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가심으로 자기들의 권한, 자기들의 힘이 빠질까 봐 오히려 걱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도록 무엇으로 준비를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떤 조금만 환란이 와도 실족하고 넘어져요. 그런 믿음은 열심히 믿었다가 보면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가 실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바라볼 것도 없어요. 목사 바라볼 것도 없어요. 목사를 뭐들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규모 보고 교회 재정 보고 내가 그 교회에 나간다는 것만 가지고도 아유 어깨 힘줘요. 나 어디 교회 다닌다 그거 폼 잡으려고 교회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 어디로 간다고요? 다 가지 못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다 끌고 간대요. 소경을 끌고 가면 어디로 가요? 다 물로 빠져 죽어요. 다. 네, 다. 지금 오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가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목사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교회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